말씀을 봅니다. 말라기 3장 5절.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사기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가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아이올레디 45번째 시간입니다. 소제목은 심판하러 임할 것이라. 5번째입니다. 심판하러 임할 것이다. 한번 요한계시록 2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주님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영원히 불과 유황에 타는 불못에 던져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요한계시록 21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하나님은 심판하러 임할 것인데 둘째 사망의 해를 받을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는 첫째가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 그냥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교회는 다닙니다. 예수가 누군지 압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 해봤어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 해본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했어요. 말씀에 순종하기를 싫어했어요. 이 사람들이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는데 행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 그래서 주여 하는데 자신의 뜻대로 자기를 위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한 사람, 자기를 위해서 그냥 명예만 갖고 아니면 등록만 하고 아니면 그냥 예배 드린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가 없을까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예. 이런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이렇게 했어요. 왜 두려워할까?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선모습이 사람 잡는다고 알기는 알아요. 머리로 아는 겁니다. 지적으로 압니다. 지적으로 알아요. 제가 나이 먹고 신학 공부하겠다라는 사람들은 저는 도시락을 싸는 스타일인데 그냥 어릴 때부터 신학 공부하겠다라고 헌신하면 몰라도 엔간하면 나이 먹고는 신학 공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제가 먼저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명확한 부르심이 있다 그러면 하셔도 됩니다. 근데 약간 두려워하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 신학 공부는 했는데 신학적으로 아는 거예요. 성경 공부했어요. 그래서 알아요. 신앙생활에서 알아요. 근데 그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그게 아니까 두려운 거야. 전혀 모르면 뭐도 없어요? 두려움도 없어요. 우리 1살짜리 보고 너 죽을래 이러봐요. 걔가 막 까무러칠까요? 1살짜리는 빵긋빵긋 웃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몰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을 거예요. 근데 왜 두려워할까요? 아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이 몇 번째 나와요? 2번째요. 믿지 않는 자들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심판으로 임할 건데 그럼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대부분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옥 간다 그러면 첫 번째 해당될 확률이 굉장히 있습니다. 근데 일단 첫 번째 딱 걸리잖아요. 그건 나머지 웬만한 거 걸립니다. 잘 보세요. 믿지 않는다.
다는데 두려운데 왜 두려워할까요? 제대로 믿지 않아서. 한마디로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지옥 갈까요? 흉악한 자들과 그 다음에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에 속하면 여러 개 걸리게 돼 있습니다. 여러 개 걸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의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고통할까요? 진리의 길을 걸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의 길을 걸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자기 속에는 옳은 길을 가기 때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누구한테 임하게 될까? 여기서 2절을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라고 할 때 이 사람들, 즉 거짓 교사들, 거짓 교리에 빠진 사람들을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깨끗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어져 있을까? 이 19가지를 그냥 살아가게 돼 있어요. 19가지를 그냥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뿌리가 되고 대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해요. 오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영혼 육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들.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들이요. 내가 살아있는 사람들이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본주의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신본주의가 돼야 돼요. 근데 인본주의로 사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살아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해요. 오늘 이 시대를 걸어서 우리가 무슨 시대라고 말할 수 있냐면 이기적 시대, 이렇게 부를 수 있죠. 예, 너무나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주가 어떻게 돌죠?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게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엔 또 자기 잘난 맛에 살잖아요. 얼마나 요새 이 대단한지 몰라야겠죠. 자기. 요즘에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기 때문에 묻지마 폭행, 하여간 이런 여러 가지 일어나는 걸 보면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 이제는 사람이 없어요. 이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윤리도 없고 법도 없고 제도 없고 그냥 충동적으로 일어난다. 왜 그런 충동을 제어를 못할까요? 자기중심이니까요. 예, 내가 왕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충동을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합니다. 하여간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특징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돌아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돌아서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통의 때가 이른다라고 할 때 이 고통이 어떤 고통을 이야기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고라니가 돌아와서 여기서 뛰어다녀서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고 그때는 아무도 없었으니까 다 이제 부엌에 있었고 저 2층에 있었고 이러니까 괜찮았지만 내가 오르락내락하는데 무서워서 뛰어 올라갔어요. 예, 고통의 때라고 하는 게 뭐냐면 생명의 위협을 당할 정도의 극심하게 고통스러운 상태. 요거를 고통스러운 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을 조이는데 이제 줄똥살똥 그때 있잖아요. 그런 걸 고통의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보통 압박을 받는 게 아니고 이제 조금만 더 아니면 한 10초만 있으면 난 죽을 것만 같아.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예,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씨름이나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막 안 되면 막 이렇게 치잖아요. 나 항복한다고. 요거 이렇게 두들길 정도, 직전, 찰나, 그걸 고통스러운 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말세에는 그런 때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 때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는 사람에게 그걸 실제로 경험하게 될까요? 여러 가지로 사는 사람은 실제로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말씀으로 살잖아요. 똑같은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막 위험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정말 샬롬이 와요. 샬롬. 그냥 여기 평안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샬롬이라는 말인데 그냥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근심이 없어요. 무서운 게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예, 그냥 어떤 것이 와도 그냥 고요한 거예요. 이게 샬롬이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왜 고통스러운 때가 이르게 되냐라고 할 때 우리가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19가지가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명목상 그리스도인은 이 19가지가 실제 삶의 열매예요. 이렇게 사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깨끗하게 된 사람은 이 삶을 못 살아요. 살라고 그래도 이 사람을 못 살아요. 물론 우리 안에 자 영이 변화됐어요. 그럼 육이 변화될까요? 아니요. 육은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육은 혼이 통제하는 대로 행동해요. 영이 통제하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영이 거듭났잖아요. 그러면 육은 전에 혼이 지배했기 때문에 혼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영이 육을 지배하면 혼이 점점 빠져나가고 혼에 하는 것이 점점 빠져버리고 영의 속성을 육이 그대로 받아서 영에 있는 걸 흘려보내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이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너 거듭났는데 왜 그래? 이럴 수 있어요. 가정이라 그런 거예요. 가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로마서 7장일 수 있어요.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 그렇죠?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무엇으로만 그를 새롭게 할 수 있어요? 성령의 법, 그 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망의 법이 지배를 했어요. 그게 육신의 혼의 영역에서 이것을 지배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의 법이 지배할 때 뭘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 내 안에 있는 이 육체적인 기질, 육체적인 본능, 이 육체적인 성향들을 성령이 지배할 때 이것이 실제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바뀌어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아까 제가 비유 중에 하나 질투 다른 거예요. 하나의 질투는 남을 죽이는 질투가 있어요. 하나의 질투는 거룩한 질투가 있어서 살려내는 질투가 있어요. 죄를 질투해요. 불순종을 질투해요. 예, 그래서 살려내는 질투가 있어요. 근데 육이라고 하는 질투는 사람을 죽이는 질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성향이 달라요. 근데 뭘로 합니까? 그것을 몸으로요. 육체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19가지는 뭐 때문에 고통스럽냐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쫓지 않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변화되었다, 번어겐 되었다, 거듭났다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온전히 영의 지배를 받음으로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으니까 줄여가야 돼요. 그리고 계속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는 이것이 영원한 빠이빠이 우리 삶 가운데서 찾아보기 정말 힘들어야 될 겁니다. 그런 요소들이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성품을 소유해야 될까? 나보다 다른 사람. 이런 성품이 돼야 돼요. 성품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뭐 타고난 성품도 있어요. 좋은 것들. 근데 타고난 거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나타난 거하고 달라요. 그걸 알아야 돼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돈을 사랑하면입니다. 두 번째가 성품이 돈을 사랑하면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제자됨의 기본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제자됨의 기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할 때 가장 기본 되는 게 무엇인가? 그거 하나 찾아볼게요. 누가복음으로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4장으로 한번 보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볼까요? 준비됐나요?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그러니까 제자가 되는 가장 기본이 있다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전부 미워하라는 거예요. 뭘 미워합니까? 자기 사랑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자기 사랑을 내려놓으라고요.
근데 자기 사랑이 뭘로 보여지는 거예요? 자기 부모, 형제. 그렇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그게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며. 대부분의 우리가 못 견디는 게 뭐 때문에 못 견뎌 할 수 있을까요? 나요. 나 자존감. 그렇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씨름하면서 내려놔야 돼요. 저도 무너졌던 게 뭐냐 하면 나를 이렇게 취급해? 이 생각이 들면서 이게 틈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뒤돌아오면서 해보게 되니까 내가 왜 무너졌을까? 아, 내 현주소가 여기로구나. 내 수준이 여기로구나. 예, 라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근데 이거를 회복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고 빨리 걸렸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럼 회복하는 기간이 짧아지게 되길 원합니다. 자기를 미워하지 아니하,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뭐냐 하면 자기 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인이 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제자가 될 수가 없는데 사도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먼저 제자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제자의 삶을 살면서 일단 시즌을 보내야 돼요. 12제자는 3시즌을 보냈죠. 우리도 어떤 시즌을 보내야 돼요. 과정들을. 그리고 어느 정도 성숙되고 성장하고 여러 가지 씨름하고 어느 하나님의 타이밍, 우리가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딱 오잖아요. 그럼 그때 우리는 사도로서의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시즌들을 보내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시즌을 보낼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요구한 건 뭘 요구했을까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뭘 요구하나요? 야 베드로야, 야 요한아, 야 야고보야, 뭘 요구합니까 그들한테? 예? 그냥 함께 해. 딱 하나 요구하는 거예요. 뭘 요구한다고요? 너희는 가지, 나는 나무. 그러면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나한테 붙어 있어. 그거 딱 요구하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걸 요구하는 거예요. 붙어만 있으면 때가 되면 뭐 하는 거예요? 예, 뿌리에서 액이 올라와서 가지에서 흘러서 싹이 나고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을 부를 때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4장 함께하기 위하여. 3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가 함께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귀신을 쫓아내고 가르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첫 번째가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됨의 가장 기본 원칙이 뭐냐면 그냥 함께하는 거예요. 뭘 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르면서 뭘 요구했나요? 다 버리고 날 쫓으라. 이게 제자됨의 가장 기본 원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자기를 사랑함을 이기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예수님이 부른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라고 하는 그 사랑하는 걸 뭐 하기 원했어요? 내려놓기를 원한 거죠. 그래서 부자 청년이 영생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다른 걸 말씀하고 논하는 게 아니에요. 뭘 논하든가요? 야, 자기 사랑하는 거 내려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야, 그거 너 내려놓을 수 있겠니? 그거 하나 딱 요구했어요. 많은 걸 요구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부인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 부인을. 왜? 내 목숨을 미워하려고 했더니 이게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돌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요? 거기 감정이 표현되어 있죠. 슬픈 기색을.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이에요. 그렇죠? 왜 슬퍼할까요? 그거 하고 싶은데, 얻고 싶은데, 누리고 싶은데, 칭찬받고 싶은데, 명예를 얻고 싶은데, 존경을 받고 싶은데, 야, 어려운 거 시키네. 할 수 없는 걸 시키네. 난 저거랑 바꿀 수가 없어. 그는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렸는지 모르지만 어디는 못 갔을까요? 천국은 못 갔어요. 왜 천국을 못 갔을까요? 자기 사랑함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는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노아의 때처럼,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인자의 때처럼 마지막 때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 쫓잖아요. 이게 자기 사랑입니다. 그러면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버림받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되는 길을 뭐 이렇게 어렵게 복잡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그 다음에 두 번째 2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십자가는 뭘까요? 부르시며 사명이요. 우리에게는 은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몸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으면 분량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나의 십자가예요. 다 부르심이 달라요. 그렇죠? 다 부르심이 다르고 해야 하는 일이 다 달라요. 그래서 자기 위치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 주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라고 한 그것에 대해서 말없이 충성하는 섬길 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자기를 부인하고 능히 내가 할 수 있고 해보고 안 해보고 그런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야, 이게 너의 십자가야. 그건 그 십자가 지는 거예요. 나 안 해봤는데요. 누군 해보고 그거 시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처음 하면 다 처음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거 지면 돼요. 그건 그냥 지면 돼요. 그럼 십자가 지면 누가 하나요? 내가 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지혜 주실 거예요. 그걸 믿으세요. 하나님이 하게 하실 거예요. 그걸 믿으세요. 하나님의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나는 내가 내 소견대로 이거 필요한데 그것 가지고 할 수 없어요. 내가 십자가 지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필요가 막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이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 에스겔 골짜기에서 뼈만 보여요. 근데 그게 뭐라고 말을 해요? 야, 대원하라 이러잖아요. 그러면 에스겔이 해야 되는 건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대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대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뼈다귀 해야 되게 뭘 대원해요? 어디 들을 사람이 있어요? 대원하지요. 이래가지고 논쟁을 막 벌였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집어 던져버렸을지 몰라요. 야, 넌 나랑 동역을 못하겠다. 왜? 자기 사견이 너무 많으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려고 하니까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뭐가 보이냐? 예, 뼈가 보입니다. 야, 저 살겠느냐? 예, 주께서 하십니다. 야, 그럼 너 대원하라. 예. 그렇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자기 사랑을 내려놓는 길이에요. 돈을 사랑하지 말며라고 할 때 돈을 사랑하지 말면은 보통 디모데전서 4장 10절을 많이 인용할지 몰라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라고 했던 것처럼 이건 돈을 사랑함이 뿌리가 되는 거지 돈이 악의 뿌리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돈을 사랑함이 악의 뿌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 사랑함을 우리가 내려놓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사랑하며라고 할 때 돈에는 무엇이 다 연결되어지냐 하면 그것이 바로 탐욕이나 욕심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표현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뭘 말하고 있냐면 자랑하며 교만하며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랑한다. 그 다음에 교만하다라고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능히 내려놓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비방하며라고 말합니다. 비방한다, 해방한다, 같은 말입니다. 해방하지 않는 것, 언어 생활에서 하나님과 이웃의 권위를 무시하거나 모욕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부모를 거역하며, 우리 부모는 순종이라고 하는 거죠.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라라고 했던 것처럼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감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감사는 모든 덕의 기초 중에 기초죠. 예, 그래서 감사를 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8번째인가요? 거룩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무엇보다도 거룩함을 요구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행동할 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무정. 우리는 정적인 민족이라고 그러죠. 정이 많은 민족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인본주의로 가면 뭐가 사라져 버리냐 하면 정이 사라져 버려요. 우리가 어릴 때보다 지금은 뭐가 많이 없어졌어요? 인심이라고 말하죠. 정이 굉장히 없어졌죠. 요즘에는 이웃과 이웃의 정이 거의 없죠. 이웃이 사촌인가요? 요즘에는요? 요새 이웃이 사촌이 아닐 수 있어요. 그렇죠?
끼리끼리 사촌 역할 하잖아요. 이제 이웃이 사촌이 아니에요. 왜? 이웃과의 교류가 별로 없어요. 이게 지금 우리 이 사회고 우리 현실입니다. 점점 우리 안에 고통하는 때가 오는 이유가 뭐냐면 정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정이 없는 것, 무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사람 냄새 나는 것, 그렇죠? 원초적인 본능적인 그런 애정이 결핍되어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일어난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이 점점 없어지는 것, 그 다음에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것. 요즘에는 이런 거를 많이 보죠. 그냥 원통함을 품고 살아요. 건들면 폭발한다, 뭐 이런 거. 쳐다만 봐도 폭발한다, 뭐 이런 거. 어깨만 스쳐도 폭발한다, 뭐 이런 거. 그냥 가다가 크락션 한 번만 눌러도 폭발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이걸 품고 살아요. 막 가슴에 원통함을 풀고 살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화해할 줄 모른다, 이 말이에요. 화해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건들면 덤비는 거예요. 뭐 조금만 불편하면 민원 청구하는 거예요. 원통함을, 요즘에 그렇게 뭐 법원들이 고발 사건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그것도 아주 간단한 것들, 풀지 않아서 그래요. 화해할 줄을 모르는 시대. 만약에 여러분들이 화해할 줄 모른다, 그럼 나도 모르게 원통함을 풀고 사는 거예요. 먼저 손 내미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손 내밀면 뭐 해야 될까요? 잡아. 뭐 코로나 때문에 또 뭐 이렇게 하고 있지 말고요. 하여간 화해의 손을 내밀면 잡을 줄 아는 것도 은혜다. 그 다음에 모함하며, 모함이라고 하는 거, 모함 참소하는 거죠. 참소. 모함하며라고 말합니다. 거짓되고 추악한 말과 행동을 계속해서 일삼으로 인격을 말살하고 인격을 죽일 수 있고, 그게 아까 말한 살인 뭐 이런 것 되고, 그 다음에 절제하지 못하죠. 감정이나 생리적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잖아요. 굉장히 충동적이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사납다, 이 말은 짐승 같은, 즉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거. 그냥 굉장히 타락한 본성은 사납습니다. 그리고 악합니다. 그래서 이걸 사나우며 사납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 다음에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은 많이 느낄 수도 있어요. 선하면 일단 왕따가 될 수도 있어요. 적당히 이렇게 오염돼서 같이 어울려야지. 너무 투명하잖아요. 사람이 투명한 사람을 싫어합니다. 너 잘났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위에도 못 올라가요. 투명하니까, 야, 좀 이렇게 지저분해야 우리도 먹고 살 텐데, 야, 아이고, 우리도 힘들어 이래가지고. 그래서 선한 걸 싫어합니다. 이거 많이 그냥 이해되는 단어고요. 배신도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조급한 것도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자만하여, 이게 허세라는 거, 허풍이라고 말하죠. 허풍보다는 허세를 떤다, 이런 것처럼 허세를 부리는 거. 뭐 요즘에 뭐 이런 거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하는 것. 마지막 19번째,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칭할 때 쓰는 용어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온 잘못된 이단들, 뭐 다른 교훈을 가지고 있는 선생들, 뭐 이런 사람들을 다 통칭할 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서 뭘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아서라. 왜? 이 사람들이 이대로 살면 이들에게 무엇이 오기 때문에 그럴까요? 심판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 19가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근본적으로는 없습니다. 근본이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동기적으로 없습니다. 뭐로 없다고요? 동기적으로 없어요. 사람들이 오해해서 그렇게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동기적으로 이 19가지가 안 나와. 나는 무정할 거야. 나는 원통함을 풀지 않을 거야. 이런 게 동기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돈을 사랑함, 이게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시기심, 이걸 계속 유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 시기심을 유지하는데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잘못됐기 때문에 시기심을 유지하는데 거기다가 갈리비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데다 갈리비 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뭐 무정하다, 계속해서 뭐 무정하게 대한다, 애정이 없다, 그거 하나님의 사람은 그거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품고 긍휼을 베풀고 이런 게 훨씬 더 낫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19가지가 너무너무 힘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투자는 여기에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많은 갈리비를 내고 있다 그러면 회개해야 됩니다. 아, 나는 아직도 아닌가벼, 이러면 됩니다. 맨날 없대. 가만히 보니까 잘못된 데 투자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데 갈리비 내시고 좋은데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절 한번 볼게요. 근데 이제 6절입니다. 이게 6절이 굉장히 재밌어요. 그들 중에라고 하는 건 19가지를 행하는 사람들 중에, 다른 말로 말하면 거짓 교사들 중에, 뭐 이렇게 하여간 뭐 거짓 명목상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근데 6절 재밌어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들 중에는 설명을 했고요. 그러면 보세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아니, 왜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요?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남의 집에. 왜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갈까요? 그럼 19가지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뭘 파괴하는 사람이에요? 가정 파괴범이요.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가정도 다루고 이랬으니까, 부부 세미나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가정을 파괴하는 가정 파괴 주범이에요. 그러면 이 땅의 가정이, 최초의 가정이 누구예요? 근데 그 가정을 파괴한 존재가 누구예요? 그렇죠? 그거를 빗댄 거예요. 그래서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그 창세기 3장 1절, 2절, 3절, 4절, 거기는 가만히라는 말은 없지만, 물론 가만히라는 말은 없어요. 푸대라는 말도 없고. 근데 가만히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가만히. 왜 가만히 들어갈까요? 왜 가만히 들어갈까요? 사단이 하는 특징 중에 하나가 가만히 들어오는 거예요. 저를 계속 쳐다보고 있어서 말씀을 좀 몇 군데 찾아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 한번 볼게요. 2장 4절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거짓 형제가 어떻게 들어왔어요? 가만히 들어와서 뭐 하고 있나요?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이게 가만히 들어온 목적이 뭐예요? 종으로 삼으려고. 종으로 삼으려고. 자기 희화에 두려고. 타락시키려고.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 가만히 들어온 이유가 뭐예요? 그를 하나님과 괴리감을 만드는 거죠.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죠. 죄를 범하게 만들죠. 가정을 무너뜨리는 주범이 누구예요? 사단이요. 가만히 들어와서 이 짓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들어오는 존재들이 있어요. 가만히 들어오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까요? 유다서 1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앞에 있어요. 유다서 1장 4절 준비됐나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을 일컬어서 앞뒤 문맥으로 보면 누구를 말합니까? 거짓 교사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사단이 미혹된 사람, 사단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와요. 예. 그래서 하여간 그 사절을 참고하시면서 다시 디모데후서 3장 6절 그들 중에 남의 집이라고 하는 가정이죠. 가만히 들어와서 뭘 합니까? 가정을 이제 파탄시키는 거예요. 그게 파탄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하는 일이 누구를 꼬시나요? 누구를 꼬셔요? 여자를 꼬셔요. 근데 어떤 여자요? 여자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떤 여자예요? 어리석은 여자. 자, 이제 남자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린 다 신부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을 유인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을 유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가 유인을 당하잖아요. 근데 뱀이 들어오는데 누구 먼저 접근을 해요? 하와에게. 이제 이거 뭐 재미난 해석이고 이번에 장로님도 그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누가 직접 말씀 들었다? 누가 전해 들었다? 그럼 여러분 전해 들은 걸로 만족할래요? 이제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듣는 자가 될래요? 듣는다라고 하는 건 굉장한 파워가 있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말씀이 우리 안에 내면가 돼야 됩니다. 아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있어야 돼. 남이가 살아 있는 걸 전해지는 것을 먹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죠? 여러분 저처럼 가슴이 뜨겁습니까? 말씀 들을 때? 아니죠? 네, 저는 이 똑같은 주제를 나누기 위해서 얼마나 오래 앉아 있는지 몰라요. 이 똑같은 주제인데 심판하러 이 말이라 이거 가지고 계속 지금 5번까지 나누잖아요. 원래 한 번으로 끝나려고 했는데 근데 계속해서 나누다 보니까 자꾸 이게 넓어지는 거예요. 주제가 이것도 아닌데. 근데 이게 하여간 막 이래요.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서 제가 3시간 이상 앉아있다 내려갔잖아요. 이걸 계속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모습이 막 보이고 이거 또 나눌 게 보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하여간 이것이 여러분들 안에서도 심령이 뜨거워지게 되길 원합니다. 예. 근데 누구한테 접근을 합니까? 어리석은 여자. 그래서 무엇이 죄라 그랬어요? 무지요. 무지는 죄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르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의 영이 임해야 합니다. 계시의 영이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망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하잖아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니라. 아는 게 영생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근데 사단이 접근할 때 누구한테 접근하는가 보세요. 어리석은 여자에게 접근. 어리석으면 사단이 밥이에요.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도 문제를 만나도 알면, 그렇죠? 모르면 당하고 알면 아는 것만큼 헤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여자를 뭐하고?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유인한다 이 말이 뭐냐 하면 통제권을 가지고 간다 이런 말이 있어요. 유인한다, 통제권을 내주는 거예요. 날 마음대로 지배하세요. 그럼 날 지배하면 내가 그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종, 노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사함의 권세를 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뭘 회복시켰어요? 사단에게 빼앗겼던, 그렇죠? 이 의지,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할 수 있는 이 통제권을 회복해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사단은 남의 집에, 가정에 가만히 사탄처럼 들어와서 누구를?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인해서 뭘 뺏는 거예요? 통제권이요, 자유권이요. 그래서 그를 뭘로 만들려고 그래요?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노예로 전락시켜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리석기 때문에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넘어가 주는 게 아니고요, 넘어갑니다.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여기고, 여긴 중히가 무거운 게 아니고요,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고 여러 가지 뭐에 끌림받아요? 욕심에 끌림받아요. 여기서 말하는 여러 가지 욕심이 뭘까요? 그것을 일컬어서 위에 나오는 19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때 유대에 문화가 있었어요. 여자는 밖에 나가서 공부하고 배울 수 없으니까 유명한 예술가나 학자들을 집으로 불러서 집에서 공부를 했어요. 배경은 그런 배경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왜 공부했을까요? 했을 때, 이건 주석에서 본 건데, 아는 척 하려고. 지적으로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제 유명한 그 학자들을 집으로 초청해서 개인적으로 돈을 주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예, 이런 걸 빗대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마치 다른 거짓이, 사단이 이런 모양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어리석은 자에게. 그래서 근데 그 안에 뭐가 자리 잡고 있어요? 욕심, 탐심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욕심이 있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것처럼. 그래서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배우나. 아니, 배우면 그 다음에 무슨 현상이 있어야 돼요?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혹을 받으니까 뭐에 이를 수가 없어요?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배우는 목적이 어디예요? 항상 배우는 목적은 욕심에 끌려서 배우는 거야. 배우는 이유가 욕심에 끌리는 거야. 나 자랑 삼아야지. 나 유식하게 보여야지. 새로운 학문에 대한 호기심. 새로운 뭐가 들어왔다며. 나도 그거 알고 싶은데. 그래야 아줌마들끼리 모여서 수다다 떨 때 아는 척 할 텐데. 이런 거. 동기가 그렇다는 거. 호기심. 이런, 그 다음에 어떤 그 새로운 걸 배우는 스릴을 느끼고, 명예욕을 느끼고, 그 다음에 나의 명성을 위해서, 그래도 내가 이 정도인데 내 명성을 위해서 돌아가는 거는 최소한 알아야지. 우리 신문 하나 넣어줘라. 이래서 신문 보는 거. 이런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뭐예요? 탐심이라는 거예요. 목적이. 근데 이 탐심이라는 목적이 왜 생겼어요? 거짓의 스승이 들어오는 거야. 거짓의 다른 교훈들이 들어온 걸 내가 허용하는 거야. 근데 그 거짓 뒤에 누가 있었어요? 사단이요. 뱀처럼.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하와가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라고 표현하잖아요. 간사한 거예요. 간사. 근데 뱀하고 교제하는 동시에 그 하와의 눈에 뭐가 증가되기 시작했나요? 먹음직, 보암직, 그렇죠? 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 이게 창세기 3장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제롭게 하면 탐스럽게, 이게 뭐예요? 탐욕이요. 탐심이요. 근데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런 탐심이 안 생겼어요. 남편과 교제할 때 탐심이 생기지 않았어요. 근데 탐심이 언제부터 생겼어요? 가만히 들어온 이 뱀의 형상을 가지고 들어온 얘랑 교제할 때 탐심이 생겨버렸어요. 탐심이 생기는 동시에 그 열매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다르게가 뭐예요?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이, 소돔 고모라 때와 같이, 인자의 때와 같이 세계의 공통점이 뭐예요?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집 짓고 사고 팔더니. 여러분, 그거는 삶의 일상적인 건데 그냥 삶의 욕망입니다. 삶의 가장 기본적인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영원한 것이 아닌 썩어질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단은 뭘 추구하게 만들까요? 썩어질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먹어서
눈이 밝아졌다. 뭐가 더 좋아졌나요? 눈이 밝아져가지고. 눈이 밝아져서 유익한 게 뭘까요? 불편한 것만 생겼어요. 예, 그때부터 이제 옷값이 안 들어가는데 그때부터 옷값 들어가게 된 거예요. 눈이 밝아지고 그때부터 이제 막 화장해야 돼. 그때부터 꾸며야 되고. 유익한 게 하나도 없어요. 유익한 게. 사단이 가져다 주는 것은 그럴듯하죠. 근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 유익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건 전부 썩을 거라는 거예요. 그건 사라져버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는데 그런 걸 가지고 유혹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8절 좀 볼까요? 8절 한번 볼까요? 얀네와 얀보레는 성경에 나오는 이름은 아닌데 다른 이제 자료에 얀네와 얀보레라고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얀네와 얀보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이 그들도 뭘 대적합니까? 진리를 대적하니. 그럼 그들이 뭐예요? 19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곳에 가만히 들어와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했어요. 근데 유인해서 유혹이 딱 되잖아요. 탐심이 되니까 유혹이 딱 됐어요. 유혹이 딱 되면 그때부터 항상 배우는데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데 오히려 도리어 그들이 그 다음부터 어떤 사람으로 변해져 있나요? 진리를 대적하는 자로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차라리 모르면 대적이라도 안 하지. 안다고 생각하니까 대적하는 거예요. 이거 내 생각과 다른데? 이거 내가 아는 것과 다른데? 신학을 잘못 배우면 그렇습니다. 신학에 갇혀 있으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머물러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 내가 배운 거랑 다른데? 우리 교회에서 배운 거랑 다른데? 내가 들은 거랑 다른데? 근데 어쩌라고 다른 걸?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는 신학생 있잖아요. 신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쳐 주던가요? 신학을 가르쳐 주지. 그러니까 나이 먹으면 공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학 공부. 차라리 성경 공부하세요. 아멘. 차라리 성경 공부하세요. 그 여러분, 잘못된 지식에, 하나님이 원하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려요. 그 다음에 얀네와 얀보레처럼 결국 이들이 잘못된 걸 가지고 있을 때 무엇을 대적하는 자로 변화가 되나요? 진리를 대적하게 돼 있어요. 그걸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자, 얀보레와 얀네의 이름의 뜻이 굉장히 재밌어요. 얀네라는 이름의 뜻이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유혹하는 자. 얀네는 유혹하는 자예요. 얀보레라고 한 뜻은 뭐냐면 반란을 일으키는 자. 이름 잘 져야 됩니다. 예, 그래서 얀네는 유혹하는 자고요, 얀보레는 반란을 일으킨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얀네와 얀보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그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의 가나에는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그렇게 배웠는데 결국 배웠는데 뭐 때문에 배웠어요? 탐심에 이끌려, 욕심에 이끌려, 잘못된 동기로 모래 위에 집을 지었어요. 동기가 달라요. 동기가. 그래서 다윗을 만나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본 거예요? 동기를 본 거예요. 동기를 본 거예요. 동기. 그 다음에 9절 볼까요? 얀네와 얀보레가 이제 왜 그 모세를 대적했냐면 무엇으로 대적했는가? 이거 제가 한 번도 설명해 준 적이 없으니까 그 부분을 좀 짧게 설명할게요. 출애굽기 7장이나 8장에 보면 이제 모세가 출애굽하기 위해서 애굽의 왕인 바로를 만나죠. 바로를 만나서 그 앞에서 첫 번째 이적이 뭐냐면 지팡이가 변하여 뱀이 됩니다. 근데 마술사들도 뭘 만들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앵간한 거 던졌더니 어머 실뱀이 되는 거야. 물론 나중에 다 잡혀 먹힙니다만, 그렇죠? 근데 약간 이적을 막 행해. 그 다음에 첫 번째 기적이 뭐였어요? 홍해가 피로 변하는데 어머 마술사들도 피로 바뀌더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앙이 뭐예요? 개구리 왕눈이. 그래서 개구리가 막 하천에서 튀어나오는데 어머 마술사들도 개구리를 불러내는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야.
이래가지고 바로 왕이 더 마음이 완고해지더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세 번째 재앙이 뭔지 아세요? 세 번째 재앙.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죠? 네, 이 재앙이에요. 이 재앙. 갑자기 머리가 가렵네. 이 재앙이 땅에 왔는데 마술사들도 이 나와라 뜩 하는데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머리를 안 긁었어요. 근데 왕은 계속 긁고 있는 거야. 이거 어찌게 된 거지? 그 다음에 얀네와 얀브레도 계속 긁는 거야. 가려워가지고. 그때는 얀네와 얀브레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때서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얀네와 얀브레는 모세를 대적했다. 그 모세를 대적했다. 이건 누굴 대적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배경은. 그다음에 세상도 흉내낼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그러나 어느 정도 가면은 안 되니까 한 손 가지 안 되게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 안 되네. 왜 안 될까 이러고 하도 가려워가지고. 잊어먹지 말라고. 이제 오래 기억하겠죠. 제가 이제 이러면 얀네와 얀불에 하나님 대적하면 안 되는구만 이래야 돼요. 예, 그게 8절입니다. 9절.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얀네와 얀브레가 된 것처럼 그들이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심판이 임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들은 19가지를 쫓았지만 쫓은 이유가 탐심 때문에 미혹돼서 그걸 추구했는데 결국 그들이 평생을 달려왔는데 뭐에는 이르지 못해요? 진리를 아는 데는 이르지 못해요. 오히려 그들은 뭐에 빠질까요? 그렇죠? 패역한 족속으로 빠지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의 가나에는 버림받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종말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했대, 교회 다녔대, 목사였대, 장로였대, 권사였대. 근데 그들은 결국 뭐예요? 우리가 하여간 조코로 하는 얘기 있잖아요. 어머, 니네 교회 목사님도 천국 왔니? 이런 거 천국 가면 깜짝 놀라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어머, 우리 목사님이 천국 왔어요. 이거래요. 씁쓸하지만 나의 말 같지 않기도 하고 막 그래요. 쟤도 왔네. 이거래요. 안 올 것 같은 사람이 온 거래요. 세 번째가 뭐죠? 나도 갔네. 이거래요. 제가 이번 주 어느 분 듣다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되게 씁쓸했지만 갑자기 그 생각이 왜 나는지 마음이 부패했어요. 마음이 부패한 자의 믿음에 관해서는 떠난 자, 파선한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배웠는데, 근데 배웠는데 동기가 어떤 동기예요? 탐심으로 한 거예요. 탐심. 그 다음에 머리는 채웠는데 뭐가 변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삶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열매는 여전히 뭘 맺어요? 19가지요. 그래서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갖기를 원하고 있나요? 10절부터 볼까요? 보는 김에 좀 더 볼게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 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떤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가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제 9개로도 볼 수 있고 8개로 볼 수 있는데 하여간 9개를 한번 봅시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으로 무장한 자가 되어야 할까? 아까 이제 육체적인 거, 세상을 쫓는 거, 멸망받을 것은 19가지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뭘 챙겼냐면 이 9가지를 겸비했어요. 그럼 우리는 뭘 겸비해야 될까? 보세요. 첫째가 나의 교훈가라고. 그럼 자기 거니까 이걸 빼는 거죠. 나의 교훈가라고. 근데 우리는 해당되잖아요. 그렇죠? 예, 나의 교훈과. 그럼 그 교훈이 전부 어디서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갈라디아 1장 11절 12절에 말하고 있는 것,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이게 사도 바울이 가진 계시고 메시지고 복음이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 할까요? 사람에게 배운 거, 사람에게 받은 거, 그것까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주석을 아무리 듣고 다른 사람의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이 열려져 있어야 될까요? 은혜의 문이 열려져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막 사모하세요. 주여 내게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예? 부어달라고. 모든 성경은 함에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리감과 의롭게 유익하니, 그 밑에 나오네. 3장 16절.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을 주여 내게도 하나님 이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씨름하세요. 그리고 막 매일매일 기도하세요. 저는 이 기도를 오래 했어요. 말씀의 영을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히브리서 4장 몇 절이죠? 네, 그 절이요. 네. 12절. 그래서 여러분 계속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여간 막 말씀을 달라고요. 그다음에 시편에 나오는 거, 하여간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사람에게 말씀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말씀의 영이 임해야 됩니다. 제가 너무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모든 선지자들은 전부 계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모세 5경 읽다가 이거 선포해야지 이렇게 해서 일어난 선지자가 한 선지자도 없다는 거야. 오, 부러워. 전부 계시가 임했어. 전부 선지자들은 전부 계시가 임해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될까?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면 좀 많이 나가는 건가? 난 좀 많이 나갔으면 좋겠어. 안 받아서 못 나가는 게 문제지. 난 여러분들이 전부 다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길 원합니다. 근데 그 받은 게 여기에서 빗나가지 않아야 돼요. 방향성이.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안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마음껏 받으세요. 근데 분별을 여기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일단 받기만 해. 분별은 제가 해드릴게요. 예. 다 분별할 준비만 하고 있지 말고 받아요. 분별하는 사람들은 쓰임을 잘 못 받아요. 받아야 쓰임 받지. 그쵸? 아예 분별은 다 해. 이게 짜, 싱거워, 간 맞아. 그건 웬만하면 다 하지. 나도 하는데 밥할 줄 모르는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분별하려고 앉아있지 말고 받아. 이해가 되시죠? 받는 사람이 쓰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전체 와서 분별 받으면 돼요. 이거 딱 보면 이건 M입니다. 가서 마음껏 하세요. 그거는 좀 요것만 이렇게 하고서 나머지는 다 그대로 하세요. 가르쳐 주면 되지 그거. 할렐루야. 일단 받아. 성결한 성도들은 일단 받아. 아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예리한 검이 있어야 됩니다. 하늘의 비밀이 있어야 합니다. 무딘 것 가지고는 짜장밥 못 먹어요. 짜장밥 할 때 얼마나 쓸어대야 되는데 이거. 그러니까 말씀이 무디면 밥도 못 먹어. 난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의 영들이 임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때 정말 나가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타락한 영혼들을, 완악한 영혼들을, 폐옥한 영혼들을, 정말 사람 같지도 않은 인간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해 낼 건데, 찔렀는데 안 들어가고 그냥 너무 간지럽다 야. 그러면 그거 되겠어요? 찔르면 피라도 나와야지. 야, 좀 뭐 하고 있니? 이래가지고 뭐 간지럼 태고 있니? 뭐 찔르는데 뭐 기별도 안 가. 한참 뒤에서 막 찔러대는데 상대방이 몰라봐. 그런 무딘 것 가지고 어떻게 그 완악한 거, 완고한 거, 파락한 거, 폐역한 거 어떻게 그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 인도할 수 있겠어요? 그래, 한번 찌르면 그냥 아프게 팍팍 들어가야지. 그쵸? 안 들어가는 게 문제지. 전리서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한번 찌르면 그냥 팍팍 꽂히라고. 그게 안 되는 게 문제지.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일단 먼저 받고 봐. 분별한 다음에 받지 말고 일단 받아. 전 정말 사모합니다. 정말 사모합니다. 계속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8가지를 다루고 있는데 첫째가 나의 교훈에 찍혔어요. 그러니까 교훈이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 어느 걸 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이요. 사도 바울의 교훈은 배운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계시로 가르쳐 준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사모합니까? 이제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사도 바울처럼 말씀은 계시로 막 임해야 돼. 막 하나님이 모셔서 막 가르쳐 줘야 돼. 몇 단이 그건 하여간 요새 뭘 몇 단인지 여러분 요새 자동으로 뒤에다 놓고 다니면 되지. 그런 거는 나중에 생각하세요. 최소한 우리 성결한 교회 성도들은 제가 해드릴게요. 그럼 되잖아. 그쵸? 담임 목사가 하라는데 왜 또 안 해? 뭘 두려워? 저는 이미 이 길을 20년째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길을 20년째 가고 있잖아요. 네? 이 길을 20년째 가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19년 우리가 10월 마지막 주에 받았나? 11월 9월 마지막 주에 받았나? 하여간 그래요. 몇 달 안 남았어요. 이제 만 20년이. 그러니까 이 길을 쭉 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너무 말씀이 물칼이야. 그래가지고 아무리 찔렀는데 반응도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말씀을 달라고 참 많이 기도했었어요. 근데도 이렇게 무뎌요. 예, 짧게 할 줄 몰라서 길게 하잖아요. 짧게 할 줄 몰라서 길게 하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받아야 돼요. 반드시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의의 무게를 좌우하고 할 때 2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뭐와 뭐로 복음을 전합니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0장 38절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합니까?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함께함을 통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도 무엇을 받음으로 사역이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성령의 임함을 통해서. 근데 성령이 어떤 성령이에요? 진리의 성령. 믿습니까? 성령이 오시면 뭘 기억나게, 뭘 생각나요? 성령이 활동하는데 무엇을 에너지로 삼고 활동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말씀이 예리하게 달라고, 계시를 달라고, 그냥 딱 가면 말씀이 떠오르게 해달라고, 딱 가면 말씀이 확증해달라고. 할렐루야. 제가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6장 21절이요. 얼마나 도전이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나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결한 성도들이 몽땅 이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마가복음 16장 20절이요.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난 여러분이 이런 사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역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증하는 이런 역사들이,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고 사역이고 앞으로의 섬김, 이런 섬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됐을 때 그 담아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추수할래요? 그렇죠? 어떻게 추수할래요? 오늘 한국 사회는 점점 전도하기 어렵게 얼마나 교회를 까대는지 몰라. 예, 포장을 많이 해서 그런가 봐요. 까대는 거 보니까. 이때 약간 포장 다 벗겨지면 좋긴 하지 뭐. 그렇죠? 회개할 거 회개하고. 근데 여러분 다 이렇게 까지면 뭐 남을 거예요? 진짜만 남는 거예요. 그렇죠? 다 거치장스러운 거, 가짜, 다 이제 폼 잡는 거 다 까면 뭐만 남을까요? 진짜요. 여러분 다 까질 때 그때 가서 쪽팔리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게 되길 바랍니다. 진짜 의의 무기를 좌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진짜만 남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불편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뭐예요? 제가 표현을 깐다라고 표현을 쓰는데 이게 거풀을 벗긴다 이 말이에요.
가짜를 자꾸 베끼는 거야. 베끼고 포장을 베끼고 호를 베끼고 모양을 베끼고. 옛날에 한번 박사학위 조사했더니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그쵸? 나왔어요. 그런 것처럼 진짜만 남게 될 겁니다. 난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말씀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그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환영하고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는 우리 성결한 교회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